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죠. 마가복음 11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으로, 석절밖에 안 되니까요, 합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조금 덜 들리는 것 같아서 김수 교사님 요거 조금 올려 주세요. 많이 아니고 조금. 됐습니다. 좋아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소원을 이루는 믿음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소원을 이루는 믿음.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소망이 최소한 한 가지씩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을 읽어보시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고, 실망이 자꾸 찾아오면 나중에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생활에 끊임없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신앙이 좋아지기보다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리고 마음에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는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활력이 나고 살맛이 나고 주님의 약속처럼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이 있고 망상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망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망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원에다가 꼭 믿음을 더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공식을 만들자면 강력한 소원 더하기 강력한 믿음은 기적이다. 이것이 오늘 공식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소원 더하기 강력한 믿음은 곧 기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공기와 같아서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 참 말하기 어려운 것이 믿음이지만, 믿음은 엄청난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 믿음에서 파워가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믿음을 통해서 방출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에너지가, 놀라운 능력이 믿음으로부터 방출되어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마치 귀신처럼 잎사귀 다 떨어지고 죽어버렸어요. 베드로가 놀랬죠. 그것을 보고 주여,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나이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러한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일을 체험할 수 있다. 예수님도 일을 행하셨을 때에 무엇으로?
당신도 믿음으로 행하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러한 동일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같은 그러한 놀라운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이러한 기적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따라해 보실래요? 누구든지. 나도, 여러분도. 그렇죠? 누구든지는 나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는 것이. 누구든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사하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믿음에서 방출된다는 사실. 믿음. 왜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첫 번째, 왜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왜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 오감각을 통해서 체험되고 그리고 접촉이 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느껴서 알게 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육적인 세상이라는 거지.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난 신생아는 아무것도 몰라요.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린아기가 오감각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을 합니다. 계속 접촉해요. 계속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속 듣고 계속 만지고 하면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오감각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쌓아가고 그리고는 반응하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고 바로 영적 세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세계는 오감각으로 접촉되지 않아요. 오감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접촉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접촉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영적 분위기를 보시면 귀신이 일하기 좋은 영적 분위기도 있습니다. 귀신이 활동하기 좋은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 돗자리 깔아놓으면 찾아오듯이 귀신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깔아놓으면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가면 거기는 귀신이 좋은 분위기, 도박장에 가면 거기는 귀신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 그런 데 가면은 귀신에 묻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많이 일하는 영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면에 하나님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좋고 운행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무슨 분위기일까요? 믿음의 분위기라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육신적으로 왔다 가면은 이 분위기가 하나님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가 아니야.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으로 생각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열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좋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끌어올 수는 없어요. 그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하다 싶으면, 기뻐하시다 싶으면 그곳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이 되질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오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접촉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세계 속에서만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귀에 들리지 않죠. 아무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거되는 분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100% 증거할 수 있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로 믿음의 분위기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적정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소원을 이루는 상황까지 가려면 그 믿음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이러한 썬데이 크리스찬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요, 파타임 크리스찬으로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적정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수준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도 99도에선 끓지가 않는 거예요. 100도가 돼야 끓듯이 우리의 믿음도 50도 가지고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100도의 믿음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끌어올리면은 그 믿음의 수준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기적에 나타나는 믿음, 소원을 이루는 믿음, 기도의 응답에 나타나는 믿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있는 믿음 다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려면 현재 믿음에 우리가 그냥 만족하면은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그냥 그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 놀랍게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믿음이 아니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강력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 오늘 24절에도 말씀하지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리는 이 믿음의 단계,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끌어올리면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공기처럼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공기가 있듯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믿음도 사람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답답해하셨어요. 주님 보실 때에 그럼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뿌리고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으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럼 어떻게 성장시키는 것인가?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는 것인가? 어떻게 그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는데, 소원을 이루는 믿음,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믿음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까지 안 끌어올리면 기적은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 믿음은 어떻게 자라갈까요?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내 안에서 기적을 이루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은 언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 성경은 거룩한 책이고 신비한 능력 있는 책이고, 이 성경은 믿음을 프로듀스하는, 믿음을 생성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만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잠잘 때 믿음, 이러한 신비적인,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믿음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개체가 뭘까요? 매개체가 성경이라는 거지.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프로듀스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접촉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경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는, 모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상이 손이 있어도 손이 있어도 돕지 못하듯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돕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무슨 믿음? 성경적 믿음이 돼요. 성경적 믿음, 성경에서 만들어낸 믿음, 성경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상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엄청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가 병들고 고생하고 망하는 것인가? 이러한 엉뚱한 소리 나오고 엉뚱한 생각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God is good God. 너무 좋으시고 선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부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상고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건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내가 죄사함 받았을까? 도대체 구원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이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어떻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언제 생성됩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나 천국 가, 아무리 뇌리를 때려도 구원의 확신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믿음을 주입시켜서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다 보면,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면서 우리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생을 주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병 고침은 어떻게 받습니까? 병 고침은 어떻게 받을까요? 병 고침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병 고침을 받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병 고침에 대한 말씀을 읽어야, 들어야, 그리고 묵상해야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침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주건태가 나음을 입었도다.
로고스의 마음이 로고스의 말씀에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부딪힐 때까지 있다 하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 기적을 만들어내고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오랫동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생을 하고 가진 돈도 다 허비하였는데 병이 점점 더 중해졌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침상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까스로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늘이 빙빙빙빙 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내가 병 고침 받아야 했다는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뒤에서 그의 겉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의 혈루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과 소원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강력한 소원에 강력한 믿음을 부합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태어나면서 맹인되어 평생 거지가 되었어요. 평생토록 동냥하고 끼니를 이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깡통을 들고 동냥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지나가서 행인에게 물어봤죠. 누가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라. 이미 지나가셨어요.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르짖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구박을 주는데 이 사람이 그 소원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더 큰 소리로 붙여 이르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외쳤을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그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세요. 오라. 이 사람이 자기 겉옷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팔자 폈다, 이제는 거지 생활 끝났다, 아직도 보지 못하지만 이미 본 거로 믿었어요. 주님 만나면 내 눈 뜬다. 그리고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가 즉시로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더라. 믿음은 병을 고치고 믿음은 시력을 되찾는 능력이 있고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없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에너지가, 놀라운 능력이 방출될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가리키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시기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믿었고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어도 있다라 얘기하면은 생기는 창조적인 하나님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이란 믿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없는 것도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연합시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고 믿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의 소원이, 자기의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내가 그렇게 막 억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원도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거 있다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85세고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어서 아브라함도 애 낳긴 틀렸고 사라는 이미 애 낳기 오래전에 끝났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녀 낳기를 완전히 포기했어요. 죽고 또 죽어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레, 그러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보라. 수많은 별들이 초롱초롱 수많은 별들이 수억 개의 별들이 거기에서 빛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사람의 말이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없는 것이 있다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므로 환경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환경은 칠흑같이 어둠일지라도 어둠을 빛이라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 빛이 변하여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면 믿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우리가 보통 물어볼 때 하와이 투데이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대답이 뭐 그냥 쏘쏘 컴시컴사 그저 그래 이런 말은 지금 현재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세상과 접촉하면서 느끼고 있는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쏘쏘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고백은 아니야. 상태의 설명일 뿐이지. 그러나 우리의 말이 창조적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의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은 지금 세상과 접촉하면서 별로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니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따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따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신 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되풀이하면서 우리는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왜 믿음이 중요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어떻게 그런 믿음을 성장시킬 수, 기적을 만든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성경적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How to activate y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apply 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첫 번째,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생기지 않아요. 그의 말씀을 많이 접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선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문을 많이 보고 세상 뉴스를 많이 듣고 세상 뉴스를 10시간 듣고 그리고 뉴스를 많이 보면 세상 지식은 늘어가도 믿음은 0%예요. 0.1% 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은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고 아무리 접해도 그거는 세상과의 접촉이지 하나님과의 접촉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접촉하려면 무엇을 통해야 된다? 오직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접촉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는 자리에 가셔야 되는 것이. 보통 설교는 30분, 일주일에 30분 설교를 듣고 만약에 집에 가서 성경을 전혀 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러한 믿음으로 기적은 만들 수 있을까? No,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조금 자라갑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뭔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긍정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 믿음 내일이면 다 연기처럼 사라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 묵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읽어나가요. 쭉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 이 안에서 읽다 보면 믿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막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갑자기 나한테 부딪히는 말씀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 절, 뭔가 내 영혼에 말씀하는 어떤 한 구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붙들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읽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삼키고 소화시키고, 언제까지?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나타날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로고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될 때까지,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예수가 채찍에 맞으러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설 때까지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묵상하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형통의 복.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형통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결코 풀타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풀타임 신앙생활 해야 돼요. 30분 1시간 예배드리고 그 신앙생활로 24시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마귀의 계획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이 속에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이 귀신을 이기고, 그 믿음이 환경을 이기고,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겼으면, 읽다가 묵상하다가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대입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쓰지 않은 믿음은 무기력해집니다. 믿음 마치 우리에게 근육 같아서 쓰지 않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캐스트를 하고 2달을 지내고 나면 한쪽 다리는 튼튼한, 한쪽 다리는 요만해졌어요. 쓰지 않으니까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노인이 될수록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고 다리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쓰면 가늘어지고, 가늘어지면 넘어지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근력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도 쓰지 않는 믿음은 근력이 없는 믿음, 아무것도 들 수 없는 믿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므로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돼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근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설사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이만큼인데 요만한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적용하면, 그리고 막 노력하면 믿음이 또 쑥 자라가는 거예요. 또 노력하면 쑥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에 도달할 때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상적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상과 접촉하면서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상과 접촉하면서 감정이 상하니까 상한 대로 얘기하고 상한 대로 느끼고 상한 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내 감정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접촉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잠언서 14장 아까 읽었지만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더디면 실망하고 실망이 많아지면 좌절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도 다 꺼지는 거예요. 결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긍정적인 믿음, 창의적인 믿음, 기적을 만드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준비가 안 됐으면 CD를 통해서 또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듣고 그리고 주일날 나가서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것이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통해 생성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망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소원에 믿음을 합하면 강력한 소원 더하기 강력한 믿음은 곧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기적이 나타나시고 많은 간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